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먹기를 원하셨습니다. 함께 먹는다는 것은 함께 교제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인사할 때 혹은 안부를 전하고 또 혹은 나중에 한번 만나서 즐거운 시간 보내자라고 할 때 우리는 이렇게 인사합니다. 밥 한번 먹자. 언젠가 우리 밥 한번 먹자. 몇 날 몇 시에 우리 만나서 밥 한 끼 하자. 이렇게 우리는 인사하죠. 이렇게 함께 먹는다는 것은 함께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이것은 내 피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할례와 유월절을 통해서 언약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거룩한 예식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예수님은 이 옛 언약을 폐기하시고 새 언약을 다시 세우시면서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거룩한 예식, 성례를 신약 시대에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3주간 성례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성례의 개괄적인 의미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마지막 성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성례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교회의 표지입니다. 교회는 이 세 가지의 표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의 마크, 이게 드러나면 참 교회다라는 것이죠. 말씀의 바른 전파, 성례의 신실한 집행, 그리고 권징의 정당한 집행, 이 세 가지가 참 교회를 나타내는 교회의 표지인 것이죠. 그래서 성례가 분명하고 뚜렷하고 진리 위에서 시행이 될 때 그 교회는 참 교회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성례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우리는 듣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의 주심을 통해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듣는 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고 체험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곧 성례인 것입니다.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의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언약의 사인, 언약의 인침을 받게 되는 거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보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례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4주간에 걸쳐서 우리 말씀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앞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성찬에 대해서만 또 여러 번 설교를 하고 또 세례에 대해서만 여러 번 설교를 하고 이런 교회의 표지와 은혜 방편에 대해서 또 여러 시간이 지나서 조금 더 깊이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또 나눠야 될 말씀들이, 기본적인 말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네 번의 말씀으로 이 성례 시리즈를 그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찬을 먹고 마시는 것으로 여겨버린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찬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이 성찬을 그저 먹고 마시는 것쯤으로 여겨버린 것입니다. 이 성찬이 주고 있는 예수님의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 상징적 의미를 믿지 못하고 그저 예배 후에 먹고 마시고 맛보고 즐기는 그런 것쯤으로 이 성찬을 여겨버린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성찬을 나눌 때, 예전에는 초대교회 때는 큰 빵을 만들어서 먼저 말씀을 전하는 자가 이 떡을 떼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러면 먼저 떡을 받은 사람은 많이 뗄 수 있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도 뭐 빵이라고 하는 것이 풍성하지는 않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떡을 받은 사람이 먼저 먹어버리는 거예요. 뒤에 그 성찬을 받는 사람은 먹을 게 없어가지고 요만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많이 먹냐? 나는 먹을 게 없다. 이런 걸로 갈등이 일어났던 것이죠. 또 잔을 이렇게 돌렸는데 앞에서 마시는 사람이 너무 많이 마신 거예요. 심지어는 너무 많이 마셔서 취한 사람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찬을 나눌 때
약간 이렇게 발효가 된 그런 포도즙을 나누지 않습니까? 사실 뭐 포도주라고 하기도 그렇고, 하지만 약간 발효가 된 그런 포도주를 나누지 않습니까? 많이 마시면 취한다고요. 잔뜩 취해가지고 엉뚱한 말을 하고 엉뚱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당시 먹을 것을, 성찬을 나누고 나서 먹을 것을 나누는 애찬의 시간이 있었는데, 부요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음식들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요한 사람은 자기가 이런 거 가지고 오는데 왜 당신은 그 정도밖에 못 가지고 오느냐, 그래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이 자리에 그 정도 가지고 무슨 귀한 은혜를 우리가 나눌 수 있겠느냐라고 부요한 자가 가난한 자를 책망하는 모습도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은 분노했던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성찬의 의미를 훼손할 수 있느냐?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한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이런 것이야 라고 말씀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찬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우리 23절로 26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로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이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몸인 떡과 자신의 피인 잔을 나누어 주면서 나를 기념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기념하라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아남네시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기억하라, remember, 그리고 생각나게 하라, 생각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무언가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를 기억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을 기억하라, 기념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유월절 만찬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때에 제자들과 함께 이 만찬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즉 유월절 양이 되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유월절 양은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바쳐진 대속 제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어야 하는데 이 유월절 양이 대신 죽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게 된 희생당한 대속 제물이 유월절 양인 것이죠. 예수님은 새로운 유월절 양이 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언약 백성을 위하여,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다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희생당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는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보를 보시고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의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희생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살이 찢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대할 때 날 위해 몸이 찢겨지신 예수님의 몸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대할 때 날 위해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피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빵을 찢는다고요. 그리고 성찬을 받는 자가 빵을 찢어야 됩니다. 그 찢어지는 떡을 보면서 예수님의 살이 이렇게 찢기셨구나를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성찬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을 보는 거울이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을 보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성찬은 단순히 먹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떡에, 그 잔에 영적으로 임재해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깊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찬을 이해하는 것은 영적으로 그 떡에, 그 잔에 예수님께서 임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떡을 먹음으로, 그 잔을 먹음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부여됩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다 라고 하는 의미도 부여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심을 먹고 마심으로 기억하는 것이 성찬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작게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무엇을 기념해야 됩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기념해야 됩니다. 이것은 현재적이고 미래적인 의미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떡과 잔에 참여할 때에 우리가 받은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성찬을 대할 때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걸 너희들이 기억해야 된다라고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왜 우리를 위해 살을 찢으시고 왜 우리를 위해 피 흘려야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함이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겁니까? 밥 먹고 잘 살라고? 좋은 데 취직해서 편안하게 살아가라고? 이 좋은 세상 한번 누려보라고? 그저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그냥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생명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을 누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구별된 내용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사명의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명령하신 복음의 사명,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내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그저 먹고 마시는 것에만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길이 열렸다고, 좋은 취직 자리가 잡혔다고, 또 물질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또 우리에게 허락되었다고 물론 감사해야죠. 그러나 그런 기쁨은 세상 사람들도 다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누림으로 단순히 거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자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까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건강함으로, 내가 이렇게 물질을 벌므로,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므로 나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생각하라고, 그거 기억하라고, 그거 기념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찬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사명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크게 두 번째로 성찬은 합당한 자만이 참여하는 예식입니다. 우리 27절로 2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죄를 짓는 것이다. 예수님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조금 쉽게 말하면 아무나 먹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면 죄를 짓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합당하게 참여하는 것이겠습니까? 어떤 자세가, 어떠한 모습이 합당하게 성찬에 참여하는 모습이겠습니까? 그 의미를 이해하고 믿으며 참여하는 것입니다. 즉, 성찬이 어떤 의미인가를 지금 이 시간처럼 듣고 이해하고 믿는 자만이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찬의 모든 의미를 다 이해해야만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찬에 담고 있는 진리는 너무 심오하고 너무 신비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찬을 받지만 그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 성찬이 담고 있는 핵심적인 진리, 이 성찬이 담고 있는 핵심적인 의미는 이해하고 믿어야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몸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함인 것임을 믿지 못하면 참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은 오직 세례받은 자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찬을 우리가 이렇게 시행할 때 제가 그렇게 말하죠. 세례받은 자만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세례 교육을 통해 믿음의 내용을 공부하고 그 믿음의 내용을 고백함으로 세례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만이, 이렇게 성찬의 의미를 배우고 믿는 자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좀 안타깝게도 오늘 많은 교회에서 이것을 가볍게 여깁니다. 성찬을 베푸는 데 있어서 제가 예전에 호주에 교회를 간 적이 있었는데, 제가 호주에 잠깐 있을 때 거기에서는 매주 성찬을 베풉니다. 매주 성찬을 베푸는데 예배가 끝나면 모든 사람이 나와서 목사님 앞에서 성찬을 받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작은 교회였습니다. 한 요 정도 모이는 교회였어요. 근데 다 나와서 성찬을 받습니다. 저는 당시에 유학생인데 제가 세례 받은 자인지 제가 예수를 믿는 자인지 한 번도 물어본 적도 없이 그냥 다 나와서 그냥 주는 거예요. 주니까 그냥 받는 거죠. 저는 세례 받았으니까 그 의미를 그래도 아는 자니까 받는데, 아이도 받고 어른도 받고 누구나 다 받는 것이죠. 그렇게 해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분별하는 자만이, 이해하는 자만이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자기를 살피며 분별하며 참여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세례받아서 죄 씻은 자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죄 씻은 받은 자가 참여하는 것이죠. 그런데 현격하게 드러난 죄가 있는 사람들, 혹 마음에 어떤 죄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너무 불편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송한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이 죄 때문에 나를 책망하시는 것 같은데 성찬을 내 앞에서 지금 집행하고 있을 때, 그때 성찬을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분별 없이 성찬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바듬직한가? 내가 하나님께 지금 하나님과 온전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가를 살피면서 성찬에 참여해야지. 아무 생각 없이 어젯밤에 무슨 짓을 했는지, 지난주에 어떤 잘못을 했는지 아무 상관없이 성찬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공적인 죄가 드러났을 때, 현격한 죄가 드러났을 때 치리를 하게 되죠.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권징이 필요하다고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권징을 할 때 대표적인 권징이 수찬정지입니다. 수찬정지는 이 성찬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당분간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성찬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찬을 참여하는 자와 참여하지 않는 자를 구별하는 것이 바른 성찬을 집회하는 모습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루이스 볼코프라고 하는 유명한 조직 신학자는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들의 죄를 정직하게 회개하고 그 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하는 피로 덮인 것을 믿으며 그들의 미움을 키우는 것과 삶의 거룩함 속에서 자라는 것을 원하는 자들이 성찬을 받는 자들이다. 죄를 회개하는 자들, 속죄의 피로 덮였다는 것을 믿는 자들, 그 믿음을 키워가기를 원하는 자들, 거룩함 속에서 살기를 원하는 자들이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생각이 없고 거기에 대한 분별 없는 자는 참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은 구별이 일어나는 예식입니다. 받는 자와 받지 못하는 자가 엄격하게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걸 적용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도 이런 개혁파 교회들이 조금씩 생기면서 뚜렷하게 이렇게 개혁주의를 하려는 교회들은 성찬식을 할 때 성찬 참여석과 방청석을 구분해 놓습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쪽에 앉으시고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저쪽에 앉게 만드는 겁니다. 기분 나쁠 수 있죠. 난 자격이 없다는 말인가? 나 그래도 교회에 왔는데 나보고 저기 앉으라 그러면 싫을 수 있죠. 또 처음 온 사람들은 무조건 이쪽에 앉히는 것입니다. 저 떡이 뭐라고? 뭐 많이 주지도 않고 이만큼 주면서 나는 왜 저거 못 먹게 해? 잔도 뭐 많이 주지도 않고 이만큼 주면서 왜 나 저거 못 먹게 해? 싫을 수 있죠. 그러나 구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별함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 성찬의 의미를 뚜렷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분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여러분,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펼쳐질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예시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저 천국에서 배설될 때에는 명확하게 구별될 것입니다. 그 잔치에 참여하는 자와 참여하지 못하는 자가 명확하게 구별될 거예요. 그때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기회가 있어요. 세례에 참여하고 그 의미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은 성찬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만, 저 천국에서는, 혼인잔치에서는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끝이에요. 영원한 잔치에 참여하거나 영원한 저주 속에 들어가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명확한 구별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명확한 구별의 예시가 성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분별하면서 집행되어야 되고 분별하면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받지 못하는 자는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됩니다. 세례를 받게 해야 하고 자신의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교육하고 권면하고 이끌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랫동안 엄격한 교육과 검증을 통해서 세례받게 될 때, 오랜 시간 회개하여 회개의 증거가 나타나게 될 때 성찬을 받게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감격이 일어나는 것이죠. 내가 드디어 성찬을 받는 거구나. 내가 이제 드디어 이 주님의 몸과 주님의 잔에, 주님의 피에 참여할 수 있는 거구나. 그때 감격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성찬을 이때까지 많이 받아보셨겠지만, 성찬을 받을 때 여러분들에게 감격이 있었습니까? 성찬을 받을 때 여러분들에게 감격이 있었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구나 라는 정도는 여러분 생각하면서 그 은혜가 있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할 수는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성찬에 참여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감격 없이, 아무런 은혜 없이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의 상황은 아무에게나 성찬을 베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분별하지 못하는 아기에게, 저도 큰 교회에서 성찬을 많이 집행해봤죠. 이 떡을 들고 잔을 들고 이렇게 나누다 보면요, 애기들도 먹고 싶어 한다고요. 그래서 애기들이요, 분병할 때 떡에 손을 갖다 댄다고요. 그럼 부모님이 그걸 잡아가지고 애기한테 줘요. 먹어라.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 먹고 싶어 한다고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하면 안 된다고 막죠. 애들은 주면 안 됩니다. 그럼 기분 나빠요. 그게 뭐라고? 아무에게나 성찬을 베푸는 것이죠. 이 사람이 세례 받았는지, 이 사람이 지금 분별하고 있는지, 이 사람이 지금 치리 중인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분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찬의 가치는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재밌는 일화가 있었는데, 여러분 고신교회에서 당시 고신교회는 네덜란드 개혁교회와 자매 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개혁교회에서 고재수라고 하는 교수님이 한국으로 파송을 받게 된 겁니다. 1980년대에 부산 고려신학대학원에서 교수를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간다고 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곳에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가진, 이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교회가 있다. 내가 그 교회에서 내가 성찬에 같이 참여하는 기쁨을 누려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네덜란드 교회에서 무흠 성도 인증서를 받아온 거예요. 무흠 성도 인증서. 이 사람은 세례에 참여할 수 있는 무흠한 교인입니다 라고 하는 인증서를 그 네덜란드 교회에서 받아가지고 이렇게 놓고 한국에 온 거예요. 오면서 내가 이제 드디어 이 대한민국의 이 작은 나라에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거구나. 기쁜 마음으로 왔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성찬을 하지 않아요. 성찬식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는 성찬식이 주로 보통 1년에 2번 정도, 혹은 많이 하면 4번 정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성찬을 하지 않는 겁니다. 참여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이렇게 안 하나. 나중에 이제 성찬을 한대요. 성찬식이 있대요. 광고가 나오고 드디어 이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기쁨이 나에게 생겼구나 생각해서 그 교회에 출석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가서 저는 무흠한 성도입니다. 증명서를 내보이면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러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냥 참여하면 되지. 뭘 그런 것까지 준비해 왔냐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냥 뭐 참여하면 되는 거지. 뭐 그거 뭐 무흠한 성도 뭐 그런 게 뭐가 필요하냐. 이런 식의 생각이 우리의 성찬의 가치, 성찬이 주는 의미를 땅바닥에 던져버리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을 자주 시행하지 않으니까 권징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됐습니다. 권징이 수찬정지인데, 일반적으로 제가 들은 수찬정지인데 뭐 안 하는데 뭐 내가 저 떡에 저 잔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뭐, 그러니까 내가 권징받고 있구나라는 것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급적 성찬은 자주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제네바에 있을 때 매주 성찬을 시행했다고요. 매주. 그 주는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매주 시행하는 것은 단순히 칼빈만이 아니라 초대교회에서도 나타나게 되는데, 여러분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의 모습,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여 떡을 뗐다. 또 당시에는 집에서 교회가 형성되지 않았습니까? 집에 모여가지고 떡을 뗐다. 이것은 애찬을 나누었다. 성찬의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이죠. 날마다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찬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우리는 신방하고 또 그것을 검증하고 또 그것을 확증짓고 또 매주 성찬을 시행함을, 자주 성찬을 시행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 교회의 표지, 또 은혜의 방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직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는 성찬의 가치와 의미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여러분 보고 우리 교회는 성찬 왜 시행하지 않나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저를 보고 그렇게 묻는 사람 잘 없잖아요. 성찬을 우리는 왜 안 합니까? 왜?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이 되는 것이죠. 혹은 여러분들이 그 성찬을 시행하는 때 여러분들이 빠질 수 있죠. 빠졌을 때 나에게는 왜 이런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까 애통하는 사람, 제가 생각할 땐 지금 이 시간에는 거의 없습니다. 왜? 그 의미를 우리는 모르기 때문이죠. 현실적으로 그저 예수님의 죽으심 정도만 기억하는 추념, 추도 정도의 의미만이 한국교회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그 어떤 은혜도, 그 어떤 감격도 누릴 수 없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오직 은혜 교회는 이 성찬의 가치와 의미를 조금씩 회복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느 정도의 교육 설교가 끝나면 매달 성찬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매달 첫째 주일은 성찬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때 받을 수 있는 사람과 받지 못할 사람을 구별할 계획입니다. 받지 못할 때의 아쉬움과
서운함, 나 저게 뭐라고 나 안 주나, 이런 마음의 서운함보다도 받을 때의 기쁨과 감격을 더욱 가치 있게 여기면서 이 성찬을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성찬을 통해 보고 직접 먹음으로 듬뿍 받아 누리는 교회로서 우리는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방편, 물론 찬양, 기도, 또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 나눌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는 말씀과 성례밖에 없습니다. 이 성례를 우리는 온전히 세워감을 통해서, 진리로 온전히 세워감을 통해서 이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가치를 온전히 회복해내는 우리 모든 오직 은혜교회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